네, 오늘 말씀은 은혜의 선물을 따라입니다. 은혜를 선물로 받았거든 부제로 여러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 따라 붙는 게 있는데 제가 겪은 바로는 중년 때부터 이렇게 뱃살이 붙어요. 원치 않게 뱃살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는 그 배꼽을 찾는 게임까지 하는 거예요. 어디가 배꼽인지 모르니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두 뼘 내려서 가운데를 하나, 둘, 거기에 배꼽입니다. 가르쳐 준 그런 아주 우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따라 붙는 게 뭐냐면 그 빚 문제예요. 빚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빚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거의 빚을 우리가 다 떠안고 삽니다. 빚을 빚져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쓰는 그 신용카드도 다르게 말하면 빚을 냈다가 갚는 그런 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삼성, 현대, SK 우리나라의 굴지 재벌들도 이 부채 비율이 엄청 커요. 그래서 삼성은 지난 어떤 결산할 때 부채 비율이 100%가 넘는 101.3% 정도 이렇게 돼서 100%가 넘는 부채 비율을 그렇게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도 빚이 있는데 국가 부채, 지난해 한국,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 이게 이제 그 공무원들에게 줘야 될 임금까지 다 포함한 광의적 부채를 말하는데 2,326조 원입니다.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고 하는 그런 보도 내용을 봤고요. 또 이를 통계청 추정 계산한 인구 5,162만 8천 명으로 나눠보게 되면 1인당 국가 채무 빚을 지고 있는 게 2,068만 원, 2천만 원이 넘어 있습니다. 1인당 빚이 2,068만 원꼴이 된다고 그래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빚진 자라고 합니다. 성경에선 빚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의 아내가 빚을 졌는데 이 빚을 갚지 못해서 두 아들을 종으로 이제 팔려가야 되는,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한 그런 경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에는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이렇게 빚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빚 규모 중에서 가장 큰 규모는 뭐니 해도 마태 18장에 있는 1만 달란트 비유일 것입니다. 1만 달란트, 어떤 임금에게 있는 한 종이 그 임금에게 빚을 졌는데 그 빚의 금액이 1만 달란트. 그 1만 달란트가 굉장히 많다. 요거를 추정을 해보면 먼저 달란트 하나가 얼마냐? 이게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뭐냐? 하루의 임금 품삯입니다. 저도 교회 입구에 계단에 있는 이제 센서 등 그거 이제 우리가 타임으로 해놨는데 그거를 이제 교회 쪽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하루 임금 기본적으로 17만 원은 받아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15만 원 잡고 계산하게 되면 계산상 이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6천 날의 임금이죠. 15만 원 곱하기 6천이 되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이제 그게 9억이 됩니다. 9억. 한 달란트가 9억에서 10억. 그 다음에 이게 1만 달란트니까 곱하기 만 하면 얼마이겠어요? 이게 9조 10조가 되는 거예요. 9조. 그러니까 빚을 졌는데 200만 원이 아니라 9조가 넘는 빚을 지게 된 케이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빚을 졌는가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주인이 하루아침에 이 빚을 탕감해 줍니다. 무슨 담보로 잡혔다든지 누가 보증을 섰다든지 이런 기록이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 할렐루야.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김으로 인해서 그 한 가지 연유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빚을 탕감해 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개념이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갚을래 갚을 수 없고 내가 지를래야 지불할 수가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의 이 빚더미를 단번에 우리 천부 되신 아버지께서 한 가지 이유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자녀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신 이 한 가지로 말미암아 엄청난 죄의 빚더미를 사해 주신 사건,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러분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 중에 유명한 정도전이라는 사람 들어봤을 거예요. 그 정도전이 성경과 아주 유사한 말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고와 은혜를 비교했는데, 수고란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올려 바치고 하는 행위를 수고했다 그러고, 은혜는 거꾸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이고 서로가 보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과 아주 유사한 대목이라서 소개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성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은혜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 호의, 선물,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것을 뭘로?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선물이죠. 이런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중요한, 은혜를 선물로 받았거든, 이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거든, 내가 누구인지 내 신분을 정확히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선물로 받았거든, 선물로 받은 존재이거든, 그런 자녀이거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자인지를, 이것을 잘 이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열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으로 살면서 오히려 그의 열심이 예수 믿는 자들을 더 잡아 죽게 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한 그런 어떤 부르심 받은 제자로, 이방을 위한 사도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고 비방했지만, 그런 바나바 같은 선배 신앙인의 그런 보증을 받아서, 돌봄을 통해서, 멘토링을 통해서 사도로서 쓰임을 받았는데, 그러고 난 사도 바울이 중요한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하나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면의 고백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 소개된 내 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타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내 자기 이해를 어떻게 하는지 내면의 내 모습이에요. 내적인 자아에 대한
그러한 이해와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와 그리스도의 일꾼 된 자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내 현재 포지션입니다. 내가 어떠한 신분에 머물러 있게 됐는지를 이해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일꾼 된 자, 일꾼이 뭐냐? 일꾼. 한마디로 조력자, 돕는 자, 섬기는 자, 머슴된 자, 이렇게 부연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주인 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 된 자의 명령을 받아서 그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자, 그 일을 돕는 자, 섬기는 자, 종된 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이 라틴어 단어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졸개들, 수하들, 종놈들, 이러한 어떤 비하적인 그러한 개념이 깔려있는 개념이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꾼 된 자이기 때문에 뭐예요? 권위를 행사하는 자가 아닙니다. 권위를 우리가 받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권세,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권세와 권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서 맡은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았다. 이것은 관리자, 청지기 이런 뜻입니다. 전반적으로 살림을, 누구의 살림을 내 살림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주인의 살림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러한 직책이 바로 맡은 자, 관리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러한 관리 역할을 맡아서 그의 어깨에 많은 열쇠를 달고 다녔죠. 이건 뭐냐면 자기 집의 모든 것을 관할하도록, 자기 아내만 빼놓고 모든 것을 관할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더랬습니다. 당시 청지기는, 종은 이렇게 창고 열쇠가 많이 달려있을수록 등급을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만 빼놓고는 그 보디발 시위대장의 모든 자산, 재산, 창고를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았던 겁니다. 중국의 부잣집의 한 하녀가 이제 일을 하는데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물을 펑펑 쓰고 그 집안의 재산을 펑펑 써요. 내 거 하는데 왜 아껴? 아주 펑펑 쓰고 낭비하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 집 주인 되면 내가 아주 그냥 팡팡 쓸 거야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주인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영 아니라 이제 안방 마님이 된 거죠. 그랬더니 물을 아끼더랍니다. 이렇게 맡은 자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면 책임도 안 지고 마음대로 낭비해도 전혀 어떠한 의식을 하질 않아요. 그냥 아무런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의무가 없어요. 마구 써버리지만 정말로 이것이 맡아서 관리, 정말로 성실한 청직이 된 사람은 주인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그의 마음이 다시 재조정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핍박하는 율법주의적 내 신조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180도로 뒤바뀌어졌습니다. 달라졌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어떤 신앙인이든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면 내가 보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그러자 첫 고백이 뭐였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죽을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를,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은혜를 선물로 받은 이것을 확신하거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신분인지를 이것을 꼭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선물로 받았거든.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우리가 일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을 할 때는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주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1절, 5절, 16절 사이에서 아주 반복되는 문장이 있는데 주님이 이것을 강조하시려고 하는 의도이죠. 이게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떤 일을 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주의를 행할 때 적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은 선천적으로 나의 생존의 어떤 근거나 이유를 갖기 위해서 어떤 뚜렷한 확신을 갖기를 원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런 확신을 위해서 뭐가 있냐면 살고자 하는 의지, 내가 살고자 하는 의지, 생존 욕구입니다. 생존력인데 이 생존력을 채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욕구가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이게 뭐냐면 식욕, 배고프죠. 여러분 예배 끝나면 배가 출출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출출한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먹고 싶은 그런 생리적 욕구 또는 피곤할 때 잠을 자야 되잖아요. 수면 욕구 이렇게 어떤 식사에 대한 식욕, 수면욕 이런 생리적 욕구가 그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인정욕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사람. 타인과 관계 속에서 내가 나다움을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정욕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생리적, 본능적 욕구로는 또 다른 이걸로 어떤 해결할 수 없는 심리적 욕구란 거죠. 심리적 욕구이자 심리적 욕망으로 분류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바로 이러한 욕구를 어떤 생리적 욕구와 심리적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죠.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케어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려고 하는 신앙에 관해서 이것을 주님이 어떻게 다루시고 계시는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자들이 받을 결과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는 행위는 이미 저들에게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소개한 바지만 성경에 말하는 귀한 복은 하나님의 보상의 복은 두 가지죠. 하나는 unbalance, 동일하지가 않아요. 또 하나는 in heaven, 하늘에서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귀한 진정한 보상이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람에게 보이는 행위는 이미 이 땅에서 자기 상을 다 받은 사람, 하늘나라에서 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사람 편에서 인정받는 것은 사람 편에서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의라고 하는 경건조차도 성경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습니다마는 이사야 6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의로운 행위조차도 더러운 옷과 같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보이는 신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사람에게 인정받는 신앙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국가적으로 공헌을 했던 고든 장군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고든 장군이 너무나 나라에 큰 공을 세워서 여기에 정말 그 상금을 주려고 해도 거절하고 자비를 주려고 해도 거절하고 기념비를 건립하려고 해도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 정부가 할 수 없이 최소한 조그만 금으로 된 메달 하나 만들어서 그걸 주겠다 그러니까 그것은 거절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고든 장군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고든 장군이 그 많은 공을 세우고 다른 상급은 다 거절하고 유일하게 받았던 조그만 금으로 된 메달 그 하나, 이거 얼마나 가치 있어요. 그거를 찾아봤는데 없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알아보니까 고든 장군이 남긴 일기장에 그 사연이 담겨져 있어요. 맨체스터에 큰 흉년이 들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갈 때에 이 고든 장군이 자기가 받은 유일한 그 일생을 바친 땀 흘린 수고한 보람의 결과인 이 금메달을 녹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고든 장군 그날에 대한 일기장 기록에 이렇게 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던 선물을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바쳤다. 이렇게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신실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받은 바 은혜를 귀히 여기며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03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송축하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히브리어 바라크인데요. 이 바라크는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복을 말할 때에 이 복에 대한 여러 단어가 있지만 특별히 바라크라는 단어는 바라크의 축복은 중요합니다. 이 바라크가 굉장히 넓은 의미의 큰 복인데 바라크의 문자적인 뜻은 엎드려서 허리를 숙이다, 구부리다, 경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내 몸을 구부려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렇게 할 줄 아는 인생이 가장 깊고 오래가고 넓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라크의 축복,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크하라, 엎드려 구부려 경배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주일날도 많은 사람들이 쉬거나 놀러 갈 때 여러분들은 주일날 지켜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지 않습니까? 내 심령에 무릎을 꿇어 주님 앞에 구부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러므로 시편 50편 23절의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하나님을 높여서 바라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은택은 히브리어 뜻으로 정말 좋은 것, 귀한 것, 값진 것, 유익한 것 또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 보상이 되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유익한 것들, 보상해 주신 것들 여러분 살다 보면 보상이 있잖아요. 내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온 적도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걸 쉬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찾았던 그 신앙,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섬겼던 것, 이것은 사람 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의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히브리서 6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간증도 하시고 감사도 하실 때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건사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생명사계로 보호해 주셨고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셨다는 이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택, 내게 유익되는 것, 정말 보상이 되는 것,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모든 것들을 귀하게 이미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미 주셨던 것,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신약의 바울을 보면 그래서 바울은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내가 많이 수고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택,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넘치도록 귀하고 많은 은혜와 은택을 이미 받은 자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도 믿음을 갖지 못해요. 일반 종교는 내가 알아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을 찾는 게 일반 종교. 그러나 기독교는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해서 무화과 숲그늘 아래 숨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종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증거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누구인지 누구에게 어떤 분에게 속한 바 됐는지를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밀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많은 이 세상 풍조가 변하여져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은택을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것들을 우리 하나님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미 귀한 은택을 베풀어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이 은혜를 선물로 받았을진데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예배자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를 감당할 때에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사람의 눈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꾼들 되게 하옵시며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리고 바뀔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은택, 은총을 결코 잊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복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직장 위에,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세우신 중앙총회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